그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듬직하게 생긴 수염들이 이렇게 긴 백인 잘생긴 백인 남자와 또 이렇게 아주 이쁜 백인 여자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길어지잖아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애도 하다가 5시간 후에 이제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쪽에서 25살짜리 여자가 음주운전으로 그들의 차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거기서 방금 뉴리 웨딩 했던 아내는 웨딩 드레스 입은 상태로 즉사했고 남편은 뇌 손상을 크게 입어서 중태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금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살 날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분들도 아마 결혼식을 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리미티드 제한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이 뭐예요? 돈을 아끼면 저축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1달러도 아낀단 말이에요. 자, 월마트가 1달러가 더 싸요. 그러면 슈퍼스에 살다가도 월마트로 달려갑니다. 1달러 때문에. 거기에 우리 어떤 원주민은 나나이모에서 덩칸이 옛날에 기름이 쌌을 때 기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과연 정말 더 아끼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뭐 반갑게 집에 잠깐 들렸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했지만 일부러 다른 상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아끼려고. 근데 시간을 아낀다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있나요? 여러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간을 살아. 정말 구속된 시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인데 정말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돈만 아끼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어떻게 아낄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 우리가 시리즈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What's your religion?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기독교입니다. Christianity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리고 오늘 딱 한 구절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강한 은사와 능력의 역사만 생각하고 성령님을 연상할 때는 그냥 은사, 파워 혹은 바람 그냥 그 정도로 어떤 물건 정도 어떤 물질 정도로 생각하는데 큰일 나요. 신성모독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게 맞아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시킨다. 예를 들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막 다뤘어요. 미안해 파워포인트에 내가 이렇게 너를 꽉 찐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물질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임소리 애들은 그냥 인형이 뭐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물질은 물질의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I am sorr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나의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근심하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은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성령님이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대신 말씀이 가라스테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 역사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또 욥기 33장 4절도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사역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 루아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만상을 이루시는 이 천지 창조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령님을 믿느냐?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아기가 엄마에게 태어난 것처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믿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틀에 달린 그분을 어떻게 내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성령이 안에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 성격체 아무리 들이대도 나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관계없는 책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사역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그거를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와 저주 때문임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이 그때 뭐 하시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도장으로 꽝 계약서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계약서 파기 뭐 돈을 내든지 그 집은 내 거란 말이에요. 도장을 꽉 찍듯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나의 구원을 받을 것이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도장에 누가 찍냐면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기죠. 내가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혼에 구원의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파기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를 그냥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뭐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다 몸에 대한, 몸뚱이에 대한 거예요. 내가 잘고, 내가 입는 거,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누구와의 친분 관계가 있고, 그냥 다 내가 얼마나 많이 뭐 할 수 있고, 다 나의 몸에 대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게, 어떤 차를 가졌고, 어떤 집을 샀고, 내 몸이 얼마나 편한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얻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편하게 살지, 이 몸에 대한 자랑들이 우리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내 몸이 굶지 않으려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랑들이 다 우리의 것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성령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만 보며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내 몸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 관련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영광의 양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 눈을 뜨게 하자면,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의 눈을 여전히 못 뜨면 계속 우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해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잖아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눈을 막아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 생에 자랑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냥 자기 몸 외에는 관심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으니까, 이 세상의 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특별히 진리를 분별할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든지 뭘 보세요. 뭐가 선이고 what is right,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선이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 거짓말을 분별할 힘이 없어요, 사람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곧 멸망케 될 길인데도 사람들은 자꾸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싸움 무슨 대단한 일 갖고 싸워요? 옛날에 누가 이혼했다는 얘기 들으면 왜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냐고, 밑에부터 짜야지. 그래야지 헤어진 분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달렸어요? 자존심, 내 성격을 건드린 거죠. 진리가 오지 않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 내 삶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그릇이 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면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그 내용 같죠. 들어도 재미없고. 여러분, 신방 가면요, 우리 원주민 사회에서는요, 종종 귀신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안에 물건이 움직인다든지 밤에 새벽 갑자기 수도가 막 틀어진다든지 TV가 틀어진다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 뭐 갑자기 고장 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그 전에 거기서 자살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밤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한국 사회에서 많이 안 들리는 상황들인데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밖으로 뭐 죽은 사람 지나가는 거 봤다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막강 우리가 귀신 영적인 세계와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해요? 막가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 문제나 해결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히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체포당하고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고 야고보는 목 베어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아마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해도 얼만데 하면서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능력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자기 육신에게만 적용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 증인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다?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것들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지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어떤 교단은 방언해야지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걸 믿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 얘기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죠.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내 몸뚱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임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우리 캐나다 법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대로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8장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우리 자신을 죽게 하는 법에 묶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따른 법이에요. 뭘 했고 뭘 안 했고,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구제했고, 그냥 육신의 법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밖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정죄를 받아야 돼 결국은.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 해방된 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래, 예수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법인데,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당연히 정죄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믿겨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정죄 더 이상 받지 않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해방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말씀하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셨는데 또 옛날 죄와 사망의 그 율례를 지키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례는 새 계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법, 하나님의 성령대로 따라 사는 법, driven by Holy Spirit life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몇 개예요? 10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십계명은 한 개예요. 그 한 개를 10개로 푸른 거예요. 그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푸른 거예요. 한 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간 거란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다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정죄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행동은 부족한데, 난 아직도 넘어지는 삶을 사는데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장을 꽝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한단 말이에요. 거하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에요. 교회 왔고 헌금했고 말씀 읽었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에요. 누굴 믿은? 예수 십자가 믿은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난 안 거룩한데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거룩하게 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음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옛날 같은 분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속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만들어 갔어요. 이걸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참 약해요. 목사는 안 약해요?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돕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구나. 나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돕는 분이 있구나. 우리라는 존재는요 남의 약함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게 아니 그걸 왜 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려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얄밉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영어가 술술 됐는데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영어가 안 돼?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상하죠. 아니 그 원리를 막 깨우치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모를까? 답답하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조금 안다고 막 자랑하고 남의 약함들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토록 강하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이해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와 성령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남들 모른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우리 원주민도 지난주에 신방 갔다 왔는데 뭐 진짜 뭐 이렇게 물건들이 움직여지고 귀신이 있다래요. 그래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예수의 보혈로 그때마다 기도해라.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성령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까요. 기도할 거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진짜 이거는 너무나 보물이에요. 보석 같은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사건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다 떠나셨어요. 다 계속 안 계시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다시는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제 속에 들어가면 난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진짜 저희 집사람도 저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지금 애기 엄마들 보세요. 그 애기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요. 애가 아무리 땡깡을 치고 뭘 해도요 안 떠나요. 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늘 동행하세요. 이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두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나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님 늘 이렇게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정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언제 갈지 모르는 짧은 인생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정말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셨사오니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보배이고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조금씩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계속하여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각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매 순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도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가 열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믿음으로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크신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채플 성도들 빠진 영혼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참석한 영혼들 주님 그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며 정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잃어버린 원주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이 열려 참으로 막강한 능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속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